오늘 봉독한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지만 설교 내용은 25장에서 27장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참 좋죠. 무더운 날씨, 이제 여름 지나고 이 가을 아주 짧게 지나가는 선선한 바람도 불고 덥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춥지도 않은 그런 가을의 날씨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많은 분들이 요즘엔 소풍을 나가요. 또 뭐 피크닉, 또 어디 모임을 가져서 여기저기 방문들 하고 계시는데, 우리 청년들도 그냥 실내에만 계시지 말고 혹시 기회가 되면 바깥에도 한번 나가서 가까운 근교에서도 이 가을의 자연을 좀 즐기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천상병 시인의 이 귀천이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제가 보통 장례식에 가서 설교할 때 인용하곤 하는 시인데요. 이 시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서 소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소풍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있어야 할 곳을 가는 게 아니고 잠깐 어떤 목적지를 정하고 다녀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소풍은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단지 잠깐 머무는 것이지 계속해서 있는 곳은 아니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습니다. 시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잠시 다녀가는 소풍과 같은 곳이고, 그래서 내가 사는 삶이 순례자 혹은 나그네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진짜로 영원토록 살아야 할 곳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것을 시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요, 하늘에 대한 그와 같은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무언가 불완전하고 부족함이 있고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영원한, 그리고 자유롭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곳은 없을까? 그런 어떤 이 갈망, 열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교제하도록 창조가 되었다면, 그러니까 우리의 DNA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면서 살아가도록 지어졌다면 우리는 영원한 교제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지어졌냐? 내 인생의 이 의미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도록, 그분의 통치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지어졌다. 그렇게 답변을 보내줬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간 이후에,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임재를 거두어 가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나님이 사시다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가 들어오자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본래적인 계획이나 목적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교제하며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비록 에덴 동산은 문을 닫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됩니다. 출애굽기의 말씀도 그와 같은 면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요.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그곳에서 상호 간에 사인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말로 함께 살아보자. 어떻게 함께 살까?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출애굽기 25장에서 27장까지 펼쳐집니다.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세 가지의 질문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셨는가?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왜 원하셨는가? 라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는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렇게 세 가지의 질문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눌게요.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셨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나오는 출애굽기 24장 그리고 그 앞에 나오는 내용까지 쭉 보게 되면 여러분 부동산 혹시 거래해 보셨나요? 뭐 집을 얻어본 분들 있죠. 월세를 살거나 뭐 오피스텔 이런 데 살거나 자기 이름으로 만약에 내가 부동산 거래를 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부동산 중개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내게 집을 빌려줄 사람 그리고 내가 빌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서로 상호간에 만나가지고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를 다 쓰고 난 다음에는 이제 도장을 찍죠. 도장을 찍어서 그러면 나는 매달 뭐 몇째 날에 얼마를 월세로 내야 돼요. 그죠? 그런 계약을 맺게 되고 나서 이제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상호 간의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 이 율법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따로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사귐과 교제를 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이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피동적인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귐과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뭐였냐면 성막이었습니다. 성막, 텐트죠. 이 텐트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전체가 4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빠져나오는 내용은 2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 10계명에 대한 내용은 1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살고 싶어 하시는 집, 성막에 대한 내용은 무려 13개의 장에 걸쳐서 내용이 언급이 됩니다.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 35장에서 40장까지 나오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8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번역 성경,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그들 가운데 머문다라는 것은 그들과 함께 산다는 이야기예요. 함께 산다는 이야기는 그들과 사귐과 교제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을 지어달라 요구를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유목민으로 당시에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광야 생활을 하기 때문에 텐트를 쳤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신의 텐트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게 성막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성막이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출애굽기의 최우선되는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게 되게 독특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빠져나오는 출애굽의 클라이막스이기도 하고 동시에 창세기 1장에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 성경책 전체에 펼쳐져 있는 구원의 대서사시의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을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 함께 사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성막은 앞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약속된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게 만들어요.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겠다는 약속으로 주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성막 이야기는 단순히 출애굽기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하나님의 집, 사실상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데 바로 그 성소, 하나님의 거하시는 장소와 관련된 이야기가 이 성막 이야기 속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 혹시 가보셨나요?
사막에 가보셨습니까? 그러면 이 사막은 먼지도 많이 날리고 그다지 깨끗한 환경이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막은 대단히 아름답고 그리고 아주 정교하게 위험 있게 지어야만 했습니다. 이게 이를테면 뭐와 같은 거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 평범한 텐트를 치고 살지만 하나님께서 거하실 이 성막은 이동용 텐트, 이동용 왕의 궁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사례를 나열을 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성막에는 여러 가지 가구들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성막에는 또 칸을 나누어서 역할들이 주어지게 되는데 성막 안에 텐트 안에 들어가야 될 여러 가구, 기구들 가운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옆에 보시면 샘플이 나와 있죠. 이걸 누가 만들었냐면 우리 교회 사랑부 선생님들이 만들었어요. 여름에 사랑부가 이 성막을 가지고서 세미나를 진행을 했대요. 그때 만들어 놓은 거를 오늘 우리가 성막에 대한 이야기하니까 좀 부탁을 했더니 이렇게 비치를 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일 왼쪽에 있는 거, 이걸 언약궤라고 부릅니다. 언약궤 또는 증거궤라고 하는데요. 이 칠하여진 게 다 금입니다. 진짜 금은 아니고 여하튼 금처럼 칠해 놓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만들 때는 금으로 만들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나무 상자, 이 궤라고 하는 것은 나무 상자를 말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나무 상자인데 여기에는 이동용으로 들 수 있는 막대기 보이시나요? 이 채, 그러니까 이동을 할 때 들고 다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행차를 할 때 왕의 행차를 돕는 그 사람들이 이 채를 짊어지고 이동을 하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이 언약궤도 가장 성스럽고 중요한 가구로 여겨집니다. 여기 안에는 뭘 넣어두냐면 모세가 받아왔던 10계명의 두 돌판, 증거판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의 뚜껑,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날개 모양 있잖아요. 이게 뚜껑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속죄소라고 합니다. 언약궤 위에 있는 뚜껑입니다. 이게 마치 지금 성경에는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 말로는 케루빔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쉽게 생각을 하면 그냥 천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천사 두 명이 서로 마주 보면서 얼굴을 마주 보면서 날개를 쫙 펴가지고 덮고 있는 모양이죠. 예. 그래서 이 속죄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겠다라고 하시는 곳이 이 속죄소입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레위기에 있는 16장에 보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여기에다가 피를 뿌리게 됩니다. 이 언약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상징이 되고, 그런데 이 언약궤는 영원히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언약궤들, 살아있는 사람들, 우리를 언약궤로 삼으시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올 텐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 기구에 보시면 바로 옆에 거 말고 그 옆에 거, 여러분 보시기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 이거는 이제 상입니다. 떡상. 저게 담겨 있는 그 떡은 진짜 떡은 아니지만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저기에 보면 지금 몇 개의 떡이 있나요? 12개가 있죠. 한쪽에 6개, 또 한쪽에 6개, 이렇게 12개의 떡을 일주일 단위로 계속해서 올려놓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떡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빈대떡을 드셔야 되나요? 시루떡을 드셔야 되나요? 콩떡을 드셔야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떡이 필요하지 않은데 그럼 왜 저기다 떡을 올려놓느냐?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먹거리를 제공해 주신다. 우리의 먹을 것을 책임지신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막 속에 들어있는 저 떡과 진설병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거, 아마 이거 보신 분들 좀 계실 거예요. 메노라라고 불리우는 겁니다. 등잔대이죠. 7개의 가지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불이 안 붙여 있는데 저게가 7개의 저 등이 저녁이 되면 이렇게 불을 쫙 밝히게 됩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모양을 본뜨고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말 그대로 생명을 주는 나무인데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과 빛을 주신다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부르세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러시죠. 내가 세상의 메노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막 속에 있던 등잔대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26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또 다른 성막과 관련된 지침을 주시는데, 성막 자체를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해서 휘장 그리고 널판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쭉 나열을 해 주십니다. 휘장이라고 하는 게 좀 의미가 있는데, 휘장은 쉽게 말하면 커튼이에요. 여러분 집에 커튼 있죠? 창문을 가리기도 하고 창문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열어주는 역할도 합니다. 이게 휘장이죠. 그래서 성막을 들어가려고 하면 휘장이 있고요, 또 성막 안에도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는 가장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고, 성소는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에요. 바깥에서 성소로 들어갈 때도 휘장이 있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도 또 다른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이 있다는 게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휘장이 있다는 것은 입구가 있다는 거구나, 이런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있다라는 거,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줍니다. 동시에 이 휘장 커튼이 있다라는 것은 함부로 들어갈 수 없구나, 여기는 내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구나, 그러한 딜레마가 표현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지만 이 휘장으로 인해서 분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곳과 하나님이 살고 있는 이 성막이 분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성막에 휘장이 달려있다라는 것은 그 위에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이렇게 표가 붙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나 함부로 들어오지 마라, 잘못 들어오다가 죽는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원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이걸 지어달라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니, 이걸 도대체 왜 지어달라고 하신 걸까? 이 성막이 왜 필요했던 걸까라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읽지는 않았지만 성막에 대한 지침을 보면 대단히 정교합니다. 그리고 복잡해요. 그냥 뭐 실도 가늘게 꼰 배실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알록달록한 색깔들로 실을 다 일일이 새끼 꼬듯이 꼬아서 만들어야 되고, 이런 기구들도 대충 만들면 안 되고 아주 엄격하게 지켜서 만들어야 됐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와 같은 성막이 필요하셨냐?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은 죄에 물들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죄인들과 가까이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완벽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일종의 시각의 도구로서 성막에 있었던 겁니다. 성막이 있다라는 게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사용되는 재료들을 보면 뭐 금이라든지 휘장이라든지 또는 속죄소, 언약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타락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는데, 그들과 다르게 하나님은 거룩하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하나님이 성막을 원하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거였어요. 이거 되게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구별된다, 하나님은 틀리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이 성막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언약궤 위에 속죄소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고 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난다라는 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본래요, 더러운 것이 깨끗한 것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길이 막혀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러운 죄인들과 함께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셨어요. 함께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뭘 허락하신 거냐면 너희들이 내게로 올 수 있다, 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두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죄인의 상태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께로 절대로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만, 방법을 보여주셔야만 그게 가능해요. 그 이방의 신들은 자기에게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배해라, 또는 뭐 어떻게 나랑 사귐과 교제를 누리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는 대로 받을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는 철저한 길이 필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만드셨는데 바로 그게 성막이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 위에 거하시다가 시내 산으로 내려오셨고, 시내 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광야의 텐트촌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도 텐트 속에 거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다만 이스라엘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과 완전히 똑같이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룩한 텐트를 만들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들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담겨서 이 성막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거하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으로 가볼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2025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무엇을 원하실까요? 처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막이었고, 왜 성막을 원하셨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뭘 원하시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뭘 원하시냐? 똑같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성막이 필요하냐? 언약궤가 필요하고 등잔대가 필요하고 떡상과 진설병이 필요하냐? 물두멍이 필요하냐?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되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이 역사 속에, 성경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걸 통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라 라는 길을 주셨는데, 사람들이요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걸 따르지 않고 어겨버리는 겁니다. 율법과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지를 못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아, 안 되겠다.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찾으십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들이 율법을 못 지키니까 하나님께로 가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이 성막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또 다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것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표현은 성막에 대한 출애굽기의 묘사와 아주 비슷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의 성막을 가리켜 예수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내 집을 지어다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와 아주 비슷한 어조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옆에 이사를 오셨어요. 여러분의 옆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과 함께 살려고 오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사귐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커튼이 있었는데 이 커튼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져 버렸어요. 성전의 이 커튼, 휘장이 완전히 갈라져 버린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겠어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막아놨던 벽이 허물어진 겁니다. 커튼이 완전히 찢어진 겁니다. 결국에 이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훨씬 더 편하게, 훨씬 더 담대하게 교제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됐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이제는 우리가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던 이 언약궤가 놓여있는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의 자리로 단번에 들어가는 겁니다. 뭘 의지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그 희생을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단번에 나아갈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기가 막힌 일이 펼쳐진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이 십자가와 부활이 전부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었어요. 여러분, 무당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신들린 사람이라고 그러죠. 신들렸다 그러잖아요. 그죠? 신들렸다라는 말은 신이 그 사람 안에 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다 신들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야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서 저 광야에다가 텐트를 치셨습니다. 성막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지나서 솔로몬의 때에는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이제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시느냐?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된 겁니다. 기가 막히다. 나도 몰랐는데 내가 신들린 사람인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의 16절 17절에 그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성전된 이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잘 관리하라 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야기예요. 성막이고 성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놀랍죠. 그럼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은 뭡니까? 이 빌딩은 뭡니까? 이거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위한 도구, 공간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사람들, 그게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여러분, 구약의 성막을 보면 이 금으로 이렇게 치장을 하고 아름답게 만드는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빛이 나겠죠. 그런데 구약의 성막이 광야 가운데 아름답게 빛이 나는 것은 보석 때문도 아니고 금 때문도 아니고 멋지게 만들어 놓은 기구들 때문도 아닙니다. 오로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그곳에 아름다운 빛이 가득했습니다. 다윗이 시편 27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하나님에게 한 가지를 간절히 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 평생의 소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노래하며 살고 싶어요. 다윗이 그 노래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의 진정한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새로운 성막이고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야만 하겠습니다. 어떻게 드러나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 모임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복음과 그리고 전도와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이 방언을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나 봐요. 그래서 샬라 칙칙폭폭 슝슝슝슝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예배가 되게 무질서했나 봐요. 그래서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방언으로만 무질서한 예배 드리지 말고 차라리 예언을 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고린도전서 14장 25절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와서 듣고 그 마음속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하고 환히 말할 것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 예배장에 처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온 분이 있는 거예요.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분들이 여기를 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고받는 말을 듣더니 우리가 함께 서로를 대하는 태도를 보더니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참으로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군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하는 말, 안산에 살고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 방문해서 하는 말, 제가 듣고 싶은 말은 야, 이 교회 건물 멋지다. 왔더니 엘리베이터도 있네, 에스컬레이터도 있네, 훈련 프로그램이 대단히 많네, 사람들이 엄청나게 친절하네, 주차장도 넓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제가 듣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뭐냐면, 불신자가 되었든 초신자가 되었든 이 교회에 와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우리가 주고받는 대화와 우리의 교제를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기를 원하냐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군요.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로 아름다우시군요. 저는 이 고백을 듣고 싶어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교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고 있나요? 아니면 더 추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만 성막을 지어서 함께 계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함께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도심지에 나가면은 여러 다양한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을 만날 수 있잖아요. 버거킹도 있고, 맥도날드도 있고, 스타벅스도 있고. 그거는 다 뭡니까? 지점입니다. 그렇죠? 본점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대부분의 그런 프랜차이즈들은 다 지점들이죠.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는 프랜차이즈 지점입니다. 본점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늘에 있는 본점과 똑같은 맛과 향을 소개를 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우리는 하늘과 똑같은 맛과 향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맛, 하나님의 향, 하나님의 느낌, 이걸 우리는 전하기 위해서 교회로 부름을 받았고 함께 살아가고 있고 이 건물이 존재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열망하는, 간절하게 소망하는, 이 땅에서 영원할 수 없고 이 땅에서는 한계가 있고 불완전함이 있지만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과 거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말씀하셨던 교회에 대한 말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 안산제일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인데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사탄 마귀가 흔들 수 없다, 이것은 진리의 터에 세워져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막이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 어떤 악한 사탄 마귀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악한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영역에서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해서 계속해서 우리 자신에게 공동체 가운데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과 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우리는 왜 모였냐? 우리가 모여서 함께하는 이 모든 행위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목적을 갖느냐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모인 거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람들은요, 얼굴빛이 다를 겁니다. 피부과에 갔다 와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 화장을 잘해서가 아니고요,
안티 에이징 크림을 많이 발라서도 아니고 뭐 주름을 제거하는 이런 시술들을 많이 해서도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들 봐보세요. 어떻습니까? 얼굴이 좀 빛이 나나요? 그 빛이 혹시 그냥 외모에서 나오는 거라면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얼굴이라고 하는 시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그 얼굴만 보면 세상을 잊고, 그 얼굴만 보면 나를 잊고, 시간이 오는지 가는지 모르고, 밥을 먹었는지 아니 먹었는지 모르는 얼굴, 그 얼굴만 대하면 키가 하늘에 닿는 듯하고, 그 얼굴만 대하면 가슴이 큰 바다 같아 남을 위해 주고 싶은 맘 파도처럼 일어나고, 가슴이 그저 시원한, 그저 마주 앉아 바라만 보고 싶은 참 아름다운 얼굴은 없단 말이냐. 아마 연애하는 분들은 그런 느낌이 조금 있긴 있을 거예요. 어제 결혼한 우리 광녀 경제하고 예지 자매는 그럴 수 있어요. 서로를 바라보기만 해도 그저 좋기만 하고, 그저 그냥 내 마음이 포근해지고 막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미안해요. 어제 결혼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계속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함석헌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한 거냐면, 우리의 영혼을 맑게 만들어주고 바라보고 바라보고 또 바라봐도 더 바라보고 싶은 참 아름다운 얼굴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 얼굴을 경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불렀어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그리고 그의 성품이 변화되죠. 욕심과 거짓말로 살아가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부름받았고 새로운 성막이 되고 성전이 되어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의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바라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얼굴이 달라진다. 여러분, 부부가 오래 함께 살다 보면 닮는다 그러잖아요. 강아지와 오래 살다 보면요, 강아지랑 그 주인도 닮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내가 모시고 있는 분이, 내가 모시는 신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다 보니까, 내가 모시고 있는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며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의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얼굴이신 그분을 보다 보니 우리의 얼굴도 빛이 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죽음을 앞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금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데 그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참 아름다운 얼굴,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의 얼굴도 천사처럼 빛이 났던 거겠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의 집으로 살아가는 거,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라는 거,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내 삶을 드리고 살아간다라는 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얼굴로 변화되어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얼굴로 살아가게 될 때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오고 나가면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 진짜 멋지다. 정말 아름답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로 여기에 계시는군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뭘 보고요? 우리 얼굴 보고,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겠다 하시면 그분이 머무실 만한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가는 큰 은혜를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열어주신 새롭고 산 길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얼굴이 주님의 아름다움을 비추는 참 얼굴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건물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밝게 빛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